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수가 날마다 새로워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거친 인생의 여정 안에 복된 믿음의 열매를 가꾸어가는 일에 행복한 예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에스더의 입장의 이야기를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그 죽을 위기 속에 그 위기의 순간 앞에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정점에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열심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인 성경 이해의 관점에 더하여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속적 성경 읽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 밤, 이날이 무슨 날이죠? 이 밤, 여기 5장 14절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이 내일이 히브리어로 아침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 그 아침이 오면 모르드게가 먼저 유대인 학살의 전범으로서 이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수상궁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엄벌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곳에 달릴 그 아침, 그날 밤이지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2장 23절에 조사하여 실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반역자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는데 여기 그 사건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역사의 모든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그 전에,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달리기 그 전에,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발했던 고변 사건에 대한 역대일기 속에 나타난 이 사건을 왕이 읽고 그 일에 대해 묻습니다.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에 부응하는 포상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2장에는 그것이 감춰지고 왜 6장 여기 그것도 그날 밤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릴 그날 밤에 여기 지금 밝혀지는가? 이게 하늘의 순간이지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하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만의 귀를 상징하는 그런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만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씹어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에 일어나 박수치고 기뻐하여 찬성을 불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이 가슴에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안에도 하늘이 열린 수도 없는 은총의 날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거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외면하고 살고 망각하며 살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 먹먹한 그 은혜의 찬양과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에 뜰에 누가 있느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하만이 그 왕궁어전 앞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죠. 왕이 하만을 만나고 왕이 묻습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말이 6번 이상 반복이 되는데,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 하만의 의기양양한 자기 영광에 들뜬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5장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에 들들 끓던 이 하만은 정작 왕이 존귀 여기는 그 사람, 왕과 같은 명예를 가지고 왕복과 왕의 말머리 장식을 하여 온 성내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던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으며 가장 통쾌한 역사의 증거를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그가 반복했던 왕이 존귀는 사람 그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말씀을 읽다가 한참 멈춰서야 될 영광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바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칫날에 반전이 여기 지금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5장에 의기양양했던 그 얘기에 이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거꾸로서 자기 집에 갑니다. 또다시 아내 이 세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마치 하만의 운명을 예고하듯이 신의 계시가 임한 것처럼 그 아내의 입을 통하여 하만의 운명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은 민수기 24장에 나타났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예언이 여기 지금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처형했던 백부장의 입에서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는 고백과 찬탄이 나오는 역사의 반전의 순간을 기억합니까? 모르드게는 궁궐 앞에 엎드러져 있었지만 포상을 입어 영예를 회복하고 왕이 존귀는 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하만의 그 의기양양은 좌절로 무너져가는, 그래서 굴욕을 당하고 이기지 못하고 엎드러질 것이라는 저주의 말 앞에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그 등불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 절망과 버려진 저주와 심지어 학살을 당할 죽음의 위기 속에 에스더의 도전을 통하여 열려진 놀라운 영광의
은총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드디어 왕과 같은 영의 심취에 있었던 그 영광 앞에 들뜬 하만과 왕의 포상을 통하여 왕복을 입고 왕의 말머리에 온 성중에 환호성을 받았지만 돌아와 다시 그 궁궐의 그 자리에 머무는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그 충성된 모습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로 가득 차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의 고난은 세상에 돌아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편 73편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는 것처럼 이런 역사의 심판 앞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악은 부메랑이 돼서 마치 함정을 파는 자는 그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역사의 심판, 잠언서 26장 10편 7편에 나오는 이 악의 부메랑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고 여기 지금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왕궁 앞에 세웠던 그 장대를 앞에 두고 정작 이제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을 다니고 이제 정작 달려야 될 하만의 운명이 어른거리는 자리입니다.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살 떨리는 참회와 정직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충성됨을 가지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됨이 선연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